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 다섯 번째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요리하시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멀리 떨어졌던 친척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얼굴을 보니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연휴는 다시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10일에 가까운 연휴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의 사람 다섯 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게 되어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맡기고 또 그들을 학대하고 더욱 힘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더 노역을 하게 하고 학대하게 되면 자녀들이 좀 덜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성케 되었고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산파들을 시켜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들은 살려주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가 나올지라도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게 될 때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준수함을 보고 그의 부모들이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때에 갈대 사이의 상자를 그 시녀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숨어서 보고 있었던 이 모세의 누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그 아이 젖을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삭슬 받으면서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키우게 되죠. 그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갔더니 그의 아들이 된지라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모세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하수에 던져 죽이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겨 기를 때에 임금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걸리게 될 때에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조차 어기면서 아기를 숨겨 기를 때에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부모님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세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즉 바로의 명령을 따라 아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믿음의 모습과 이 신앙 교육의 결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운 이 모세의 부모님들과 같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교육을 우선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그 길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인가에 이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무엇이라고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따르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세상을 따르게 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부모님들과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을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무남 동료였던 바로 왕의 딸이었고 또 그 공주도 다른 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별다른 일이 없었을 경우에 충분히 왕의 그 자리를 계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늘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 조건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훈련으로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때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훈련받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서 단호하게 세상의 것들을 끌어내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하늘의 사람 모세는 세상의 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을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계속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지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왕국을 소원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건한 훈련에 온몸을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모세는 세상적인 모든 안락과 평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그 세상의 모든 안락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의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러한 믿음을 지녔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고 좋아했던 모든 것을 예수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바울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광과 장차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 모세와 같이 잠시의 낙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선택하고 그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사람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안락과 권세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게 될 보상,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 지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복을 받게 되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그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주의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능욕을 받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의 부모님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교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와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믿음을 가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때로 의를 위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결국 우리가 견디며 나갈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저 천국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아버지 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선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이후에 모든 유익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 교육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에 모든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해로 여기며 세상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